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를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조금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였죠. 우리 베트남의 항구 도시가 어디 있어요? 다낭도 여기도 항구 도시인가요? 호치민도? 강이랑 연결해서 그런가요? 그래서 항구 도시는 보통 어떤가요? 보통 큰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무역을 하거나 옛날부터 무역을 하거나 전쟁 통해서도 전쟁 때에도 전쟁에 이렇게 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중요한 도로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항구 자체가 중요하고 큰 돈들이 움직이고 또 어떨까요? 돈이 있으면 항상 그렇죠. 죄가 있습니다. 유흥이 있습니다. 성적 타락도 굉장히 심했던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 이 지역의 한 도시였는데 데살로니가는 특별한 도시였어요. 그냥 우리가 이게 항구 도시, 우상이 많고, 우상도 그냥 한 우상만이 아니라 로마의 우리가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우상들을 많이 섬겼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건너온 이집트 우상들도 굉장히 많이 섬겼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아그나티아라는 그 가도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터키와 로마 이렇게 가로지로 갈 수 있다면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곳인데 이것은 군사도로예요. 군사도로이기도 하고 중요한 무역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동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중심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내전 중에 옥타비아누스 아주 그 역사책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인물이죠.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사람의 편을 들어가지고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됐어요. 전쟁에 이 사람이 이기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디 되면 자유도시라는 별명을 받게 됐어요.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 왜 자유도시였냐? 특별한 혜택이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냐면 첫 번째로 어제 집사님이랑 얘기했었는데 주화를 주조할 권리가 있었어요. 주화. 굉장히 큰 혜택이고 두 번째는 세금을 굉장히 할인받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 베트남에서 자동차를 사면 굉장히 세금이 비싸잖아요. 그걸 할인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큰 혜택이죠. 모든 산의 모든 면에서 로마에 내는 세금을 할인해주는. 세 번째로는 군대 주둔을 시켜주고 등등 굉장히 자유가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헬라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사업을 벌이면서 굉장히 큰 사업가들도 영향력 있게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바울은 몇 주가 못 되어서 유대인들의 박해로 쫓겨나게 돼요. 어디를 쫓겨나죠? 베레아로 쫓겨납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의 바로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베레아로 쫓겨났다가 베레아에서도 비슷한 일을 당해서 또 쫓겨나죠. 이 데살로니가 전에 바울이 어디 있었죠?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있으면서 굉장히 큰 박해를 받고 사실은 데살로니가로 이동해 온 거예요. 146km 정도 된 약 146km를 4, 5일에 거쳐서 아마 걸었을 거라 저희가 예상하는데 걸어 5일에 거쳐서 힘들게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누구죠? 디모데 이렇게 세 명이 걸어왔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제자들이 함께 동행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힘들게 걸어왔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저희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대충 성경적으로 봐서도 한 3번 정도 회당에서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강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쫓겨나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사역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다니까 좋지 않게 될 수 있지만 피난해 갔습니다. 그리고 누굴 남겼죠?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놓고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그 3주 만에 어떻게 되면
정확하게 3주는 아니지만 대략 한 달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믿음의 역사는 도전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바울, 빌립보에서 굉장히 큰 박해, 굉장히 큰 아픔이 있고 그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가지고 터벅터벅 걸어서 온 곳이 데살로니가. 근데 이곳에서 또 뭐합니까?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 뭐 한다고요? 역사를 새로 시작합니다. 역사란 말은 무슨 말이죠? 역사는 그냥 work이죠. 일하다. 우리가 일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해야지. 저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해야지. 했는데 못하는 것들이 있어. 왜요? 나의 무능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한 가치에서 밀려나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당연하죠.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이 있죠. 전도뿐만 아니라 명령하신,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 사랑이 없는 너, 교회야. 너는 내가 절대 기뻐할 수 없다. 네가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내가 기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해야 되냐? 사랑의 도전, 좋죠. 믿음의 도전, 그렇죠. 소망의 도전, 그렇죠. 뭐 전도 당연하고요. 뭐 기도하는 거 계속 요즘 기도하자고 하는데 말씀 있는 거 다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거, 그렇죠. 믿음의 역사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도전하자. 도전은 행동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어요? 결단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도 도전해야 될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지 한번 잘 지켜보고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가 누구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근데 바울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주동자예요. 주동자. 예를 들어서 구테타의 주동자를 잡아서 무조건 참수를 하죠. 바로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그의 추종자들, 애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다니긴 하지만 저 사람들은 핵심은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로 죽이진 않죠. 그래도 법이라는 게 있고 그 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도망쳐서 아덴에 있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로 옵니다. 고린도에서 이 책을 기록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집.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고린도에도 교회가 있었죠.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은사가 충만하고 물질도 충만하고 사람도 많은 그런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지내면서 바울이 기도를 했겠죠. 근데 바울과 디모데가 실라와 디모데를 불러가지고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들끼리만 기도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누구와 기도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와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을 지칭하죠. 그래서 교회들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정육사님 만나가지고 그 말씀드렸어요. 저를 위해서 한국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메시지를 받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혹은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굉장히 힘이 나요. 왜? 그거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 그리고 또 재정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엄청 찬양도 있고 부흥하고 있고 다 좋아. 근데 우리 안에 기도가 없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이 뭘까?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는 성교주에 사시는 분들도 저는 작은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넓은 의미에서 선교사. 우리는 누구라고요? 함께 기도했던 고린도 교회 드리러 갈게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큰 박해를 경험하고 145, 6km를 그렇게 힘들게 여행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운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살려달라. 기도하는 거.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막 행동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정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행동하는 거죠. 고린도에서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 그리고 고린도 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소식이 닿는 모든 교회들, 왜냐하면 서신들을 보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이 배경을 볼 수 있었잖아요. 함께 기도해서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힘이 돼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는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굉장히 큰 박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박해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칭찬해요. 바울은 칭찬에 좀 인색한 분이거든요. 근데 칭찬해. 정말 잘하고 있다. 3주, 한 달밖에 내가 봉사하지 못하고 너희들 양육하지 못하고 빠져나왔는데 네가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박해를 잘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우리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 우리를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완성된 것을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우리 안에 들어가고 하는 그 우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주에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그 관계, 그 관계식은 그 성삼위 하나님 안에, 일체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들어갈 수 있고 흉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라 나갈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의 모두로 말미암아 2절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간단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항상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뭐예요? 기도. 항상이 always가 수치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갈 수 있는 인들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항상 기도할 때에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는 그냥 멘션이라고 되는데 말하다, 너희를 멘션하다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걸 적용해보면 교회 공동체는 우리 지구촌 새생명 교회는 어떠해야 하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 중보기도가 없잖아요. 그럼 공동체입니까 그게? 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나와서 그냥 뭐 예배 잠깐 1시간 드리고, 그죠? 저번 주에 예배가 빨리 끝났죠? 굉장히 모두가 기뻐하는 것 같아요. 아니나요? 모두가 예배가 끝나면 빨리 끝나요. 될 수 있으면 12시 10분 안에 끝나려고 제가 이걸 하고 있고. 우리가 모여서 그냥 예배 빨리 끝나고 빨리 밥 먹고 커피 한잔 하고 과일도 나눴고 그냥 그렇게 해서 즐겁고 행복해. 내 마음에 좀 그래도 뭐 한 것 같아. 라고 하고 돌아가는 게 그게 교회인가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교회의 교제, 예배 가운데 저는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다 사라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적 기도라고 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뭐예요? 서로를 위해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이. 보면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서로를 감싸고 죄를 덮어주며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감사가 있는 교회에 어떻게 그런 것들이 없겠어요. 감사란 말은 여러 가지 엄청나게 큰 포괄적인 이야기잖아요. 제가 지금 좀 새생명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목회로 생각하면 원년이에요. 처음 단독 목회를 시작하는 원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때까지 신앙생활 저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아버지 목회하신 것도 보면서 주변의 목사님들 또 성경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들 이때까지 40년을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멀리서 오시잖아요. 멀리서 오세요. 우리 또 누가 있어? 우리 정직사님도 멀리서 오시잖아요. 안타까워요. 어떤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에는 그런 말도 제가 가끔 기도할 때 해요. 주님,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 좀 가까이서 이사 오시면 안 될까요? 아니 너무 머니까 다른 것보다 안타까워요. 이렇게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교제를 좀 더 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이렇게 돌아가고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집이 머니까 쉽지가 않아요. 성경교제. 목사님 참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성도의 교제예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벅차고 지금 교회 왔다가 돌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일단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주일일에도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놔요. 쉽지 않아요. 알아요. 압니다. 제일 성도의 교제 하기 좋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랑 정연아 선교사님. 여기 살잖아요. 사택에. 교회가 여기잖아요. 교제 아무리 우리 12시까지 해도 10분, 5분 만에 올라가고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1시간 참여일이면 그죠? 그래 가야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이. 그런데 우리 모여서 우리가 밥만 많이 먹고 그냥 교제만 아까 얘기했던 과일만 많이 먹고 커피만 많이 마시고 이렇게만 하면 늘어나죠. 성장합니다. 뭔가요? 허리 사이즈가 성장해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성장하는 게 없어요. 그냥 몸만 성장해요. 그냥 몸만 충분하는 거예요. 그냥 피곤해 그냥.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다시 얘기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모이든 흩어지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모였을 때 모여서 기도하고요. 흩어졌을 때 집에 있으면 집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하는. 근데 기도를 어떤 기도?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남들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나를 위해서 기도 꼭 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주셨잖아요. 그래서 몇 분이 주셨는데 기도 제목을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없으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내가 올바로 서지도 않았는데 나는 신앙이 내가 제대로 되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사태시를 합니까? 내 눈에 길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남의 티를 지적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구하는데 나는 죄의 질문 지고 막 무거워서 막 어떻게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옆에 있는 저 돌멩이 쪼가리 들고 있는 저 성도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를 위한 기도도 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삶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분명히 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 우리 호치민시에 있는 모든 한인들 좀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더 넘어서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항상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와 정연아 선교사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개인 신앙과 사역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그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특별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요? 좀 더 자면 좋잖아요. 왜 굳이 막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막 꾸역꾸역 잠 깨려고 막 이렇게 비몽사몽 어떨 때는 5시 10분 전에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좀 멍 때리고 있을 때도 있어요. 응? 찬양 틀어놓고 찬양 먼저 하기도 하고 우리 막 오늘 아침에도 찬양 틀어놓고 20분 찬양하고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보시라. 하나님 들으시라. 응?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도님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중보적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 김진수 우리 성도님이랑 표현하고 싶었잖아요. 성도님이 교회 속에 얼른 나오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태원이 공부 잘해서 빨리 제 성적도 잘 나오고 한의대학교 합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재원 집사님 이제 목금 단항과 또 출장을 가신대요. 멀리 광양이라는 곳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육로와 뭐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막 돌아다니시면서 어디를 개발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해야 돼서 저희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운율이 시우 서울이 시우 우주 엘리미 우리 홍성철 성도님 우리 신성도님 다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4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감리교회 목사님. 그분이 은퇴하실 때가 다 되신 분이에요. 굉장히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셨고요. 뭐 교인은 400명인데 4,000명, 4만 명보다 훨씬 더 잘하신 분이에요. 목회를. 목숨으로 정말 잘하셨어요. 본인이 기도가 약하셨고요.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하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굉장히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그 목사님이라 굉장히 훌륭하고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라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실 만큼 이제 은퇴하시기 몇 년 안 남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3시간 기도한대요. 400명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 제목 하나씩만 이렇게 기도하면 딱 3시간 걸린대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는 400명이 훨씬 안 되죠. 근데 저희는 저희 성도님들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좀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주님 우리 손님사님 하나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병도 있으신데 지병 주에게 치료해 주시고 일수고열로 주님께서 해주시고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관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는 일들도 잘 풀려서 또 좋은 물질의 복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무것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자주를 위해 사시다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기도가. 그러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다 넘어가겠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 제목을 주시면 그 제목 잡고 우리가 더 한 기도 제목 잡고 더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파생되는 기도 제목들이 쫙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입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막 2시간씩 이렇게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온지 저희 한 달 됐죠. 한 달 됐는데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제 마음속에 100% 품었다고 제가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저는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이미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으니까 그 사랑이 정말 커질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도가 이렇게 된다. 정확하게 듣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어렵습니다. 호칭 자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그래도 가서 아무도 없고 우리만 있는 것보다 얼마나 훨씬 더 좋아. 그렇죠? 얼마나 훨씬 더 좋아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예배 드릴 때 아무도 없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2명 있고 우리 연하사모님이 혼자 앉아가지고 아이들 막 실내하게 하고 있고 막 이게 아니면은 그것도 안 되다가 또 화장실에 애들 데리고 가면 저 혼자 설교하고 있고 막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게. 근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행복해요. 진심입니다. 제 마음처럼 진행되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지금. 저는 벌써 처음만 끝이 가 있는데 성도님들 기다려야 되고 또 교회를 기다려야 되고 상황들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서 가지 말아야 되니까 기다려야지. 우리는 부흥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부흥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장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기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수 이름 얘기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본인의 이름 부를 때 정말 기뻐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한테 얘기하세요. 오늘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선생님이랑 부족하겠어.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집에 있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갑자기 불안해지고 도둑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
하나님 얘기를 한마디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저희 같이 우리 두 분의 성도님과 함께 집사님 우리 밑에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면서 교회 나와야지 뭐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 교회 나와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 하나님 기도할 때 빼고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성공하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지금 월급도 주고 너 건강도 주고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너 먹을 수도 있게 해주고 아픈 사람도 보세요. 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소화를 못 시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들 여기 어중이 여기 한 50명 100명 뭐 하라고 있어요? 맨날 싸움만 하지. 맨날 자기네끼리 뭐 한다고 하다가 싸움하고 분란 일으키고 갈라지고 우리도 교회처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포인트 항상 기도하고 감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감사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역사와 수고와 인내입니다. 역사와 수고와 인내. 성경이 나와 있죠. 3절 말씀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 믿음의 역사, work, 그죠? 사랑의 수고, labor, 소망의 인내, endurance, 뭐예요? 다 뭔가 하는 거죠. 뭔가 해야 돼요. 신앙은 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게 아니야.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 바울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면서 여러 성경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근데 약간 순서를 바꿀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거는 강조하고 싶은 거를 제일 마지막에 두세요. 강조하고 싶은 거를 제일 마지막에 두십니다. 그렇죠? 믿음의 역사. 이게 뭘까요? 행위. 그렇죠? 맞죠? 아까 일하다. 그렇죠? 행위. 행위를 이야기하고 사랑의 수고는 뭡니까? 수고. 행위네, 행위. 이것도. 사랑의 수고.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있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 뭘 할까? 그 다음에 사랑의 일, 사랑의 수고. 뭘 할까? 다 이게 뭐야? 두 가지가 동적인 부분이에요. 동적인 부분. 움직이는 것. 우리가 움직이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를 교회 안에 섬기든 나가서 전도를 하든 그렇죠? 다 동적인 영역. 그리고 다음은 소망의 인내. 이것도 행위적인 거죠. 그런데 뭐야? 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 아내, 또 아이들, 그렇죠? 이런 사람, 또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참 많이 싸우게 되죠. 분내게 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랑 왜 싸우게 되죠? 인내하지 않아서 그래요. 한 사람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그렇죠? 한 사람만 인내하면 돼요. 이 인내의 확장을 보면 고난 속에 인내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삶의 모든 영역, 좀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의 역사와 수고, 동적인 부분, 소망의 인내, 정적인 부분,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 결과는 나와야 돼요. 결과가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행동이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분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내 이익을 주기 위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겠죠. 교회 안에서 뭐 장로님들, 뭐 한국 교회도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들이 가장 문제가 많아요. 권사님들이 가장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없애버리고 싶어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없애지 못하고 제대로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교회 안에서. 뭐 얘기를 하자면 입이 더러울 정도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집사님들 너무 순수해요. 성도님들 너무 좋아요.
근데 왜 꼭 그렇게 타이틀만 달면 왜 그럴까? 타이틀만 달면 왜 그럴까? 하지만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죠? 주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사랑, 소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나? 혹은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소망은 막연히 잘 될 거라는 망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맨날 주일마다 얘기하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말처럼 어디 라디오에서 흘러가는 말처럼 그냥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사 장차 올 심판에서 우리 신자들을, 성도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확실한 구체적인 우리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의 심판을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심판 전에 우리 출고될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을 다 겪어야 돼요. 고난과 역경을 다 겪어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붙으려 올림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나는 되게 걱정이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그 고난의 환난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까? 나를 봐도 좀 그래. 솔직히 내가 아무리 목사하고 해도 나한테 칼을 들이대고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너 죽여버린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죠. 그건 사실이야. 나 예수님을 정말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됐겠죠.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부르셨기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건 모두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다 하나님 것을 드렸어요. 목회자를 드렸어. 다 벌써. 소원기도까지 했어요. 왜?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데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 주일날 한번 딱 예배 드리고 혹은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상황이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환난 가운데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못 이길 것 같아요. 절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겠죠. 성령님의 부드심이 있을 거라 생각해야 특별한 부드심이. 하지만 우리는 망상이나 어떤 우리 인간적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신다는 구체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에서 오늘 말씀은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중점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하자는 거죠. 하나님 주를 위해서 일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 캐치프레이즈 좋아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마라나타, 혹은 영원의 때를 위해서. 지금 이 땅 위에서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왜? 이 땅에 사는 건 어차피 저는 평소에도 못 사는 거 굉장히 아까우고 멀쩡한 돈을 굉장히 아까워요. 왜? 나를 위해 투자? 뭘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될까? 요즘 젊은 친구들 투자 많이 하고, 젊은 친구들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 굉장히 자기 헤어도 하고 피부가 바꾸기도 하고 옷도 하고 막 어마어마해요. 자기한테 돈 쓰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우상이에요. 우상. 예쁘게 꾸민 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보이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리고 살아야 하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받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희 형제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그냥 보았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너 3주밖에 우리 한 달밖에 너희를 사역하지 못하고 디모데 아직 미숙하고 저 같은 사람이잖아요. 초년생, 사역 목회 초년생 같은 그 사람, 온전히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들의 설교 공부를 하고 물론 탁월한 사람 얘기는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너희 그렇게 잘 서있니? 어떻게 그 큰 환난 가운데 그렇게 너희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사니?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러운 것이다. 그 뒤 보여보니까 너희는 선택받았다. You have chosen. You have chosen. 성경에 보면 선택했습니다. 선택받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선택받았나요?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를 위해서 선택을 받았어요. 무엇을 위해 선택받았다고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선택받았나요? 아니요. 내가 뭐 잘되기 위해 선택받았나요? 하나님의 선택받았나요? 아니요. 내가 우리 영예를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높여주신다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 선택받았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죠? 항상 기도하라. 그렇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항상 감사함이 있는 공동체가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 역사, 수고, 인내. 그렇죠? 믿음을 위한 일을 하는 자.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선택하셨고 사랑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 봉사원 신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참음을 우리가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가 간택이라고 하잖아요. 왕이 자기 부인을 선택하는 간택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 신랑이신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간택을 당한 거예요.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일,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오늘 찬양 불러왔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위해서 안 믿으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선택받았어요. 내가 선택받은 거예요. 나의 삶에 감사가 없나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선택받았어요.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지체들이 있나요? 그분들을 위해서 선택받았어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자꾸만 만나야 되겠죠. 컨택해야겠죠. 저를 만나게 해주셔야죠. 자꾸만. 말씀보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또 세상의 세미나 세상의 정보들에 더 유익하고 위로받으세요?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서 그냥 나는 이 정도만 인내하겠다. 내 계산에 너는 이 정도만 사랑해주면 되고 너는 이 정도만 인내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나의 신앙이 아니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키는 뭐냐면 영원 구원이죠. 다른 거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씀을 했든지 다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너와 성도의 교제를 잘 이뤄라. 너희들은 믿음을 세워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뭐든지 다. 왜? 결론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네가 받은 그 사랑 주변에 나눠주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살아냅시다. 회복시켜냅시다. 예수님의 제자이면 제자답게 살아봅시다. 중보기도 한번 해봅시다. 인내해봅시다. 사랑해봅시다. 소망을 한번 주어봅시다. 주님께 한번 인도해봅시다. 예배 끝나면요 저한테 좀 알려주실 것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기도 제목도 알려주셔야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있는 것들 또 뭘 알려주셔야 되냐면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성도들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다 대부분은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제가 듣긴 했어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적어내고 어떤 상황인지 저한테 좀 알려주셔야 돼. 그리고 기도라도 하고 그 사람들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연히라도 그 사람 만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에게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몰라요. 내 주변에 아픈 어떤 지인들, 지금 이제 몇 시간, 며칠, 또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주변에 많이 있죠.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점점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근데 제가 사용하는 그 시계가 있어요. 어떤 시계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구글에서 일할 때 쓰는 시계가 있어요.
딱 돌리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져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빨간색 점들이 사라져요. 이 능률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적용해보면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마라나타 왜 인사를 했죠? 맨날 뭐 편지 보내고 하면 마라나타 잘 쓰는데 마라나타를 왜 많이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마라나타 안 해. 샬롬부터 해야 돼요. 샬롬부터. 네. 마라나타 제가 왜 많이 쓸까요? 특히 목사님들, 성교사님들 마라나타 마지막이가 끝까지 한번 잘 해보자는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더 에너지를 써보자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다 빨리 죽어. 너 그렇게 하다가 야 건강 잃어버려. 사역 더 오래 해야지. 근데 저는 그 말이 맞기도 한데 틀리기도 한 말인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구글 시계를 보면서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서 조바심이 나가지고 이 성취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부흥시켜서 교회가 뭐 좋아지고 교회가 뭐 건물을 짓고 교회가 어떻게 하고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 하나님 그 선택함에 우리가 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그 선택에 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청직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감사와 기도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고 아버지 인내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교회 지구촌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신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내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